그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 자체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이야, 기적.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해.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야 돼요. 신명기 21장 말씀이 율법을 이루시오. 모세가 돌판을 깨부신 것처럼 깨져야 돼요. 육체가 깨져야 돼. 그 몸이 깨져야 돼. 그래야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평화를. 그게 몸이에요, 몸.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과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창조주가 옷을 다 벗김 받아요. 옷도 안 입었어요. 그 당시 옷 싹 벗김 받아요. 성적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성적인 아픔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다 고통받았다, 체열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나에게 와,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 생명의 신비가, 그 생명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 그 깊은 뿌리 안에 있었던, 나도 몰랐던 내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도하잖아요. 지금 교황에게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본질부터가 달라요. 천주교랑 우리는. 거기는 단지 섞여 있어요. 교황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교황이 죄 엄청 져요. 교황이 얼마나 그것이 타락한 곳이 아십니까? 그 교황의 신부들이요, 얼마나 그 젊은 애기들 그 수간하죠. 그 안에서 그 음란함이 장난 아니에요. 마약, 음란, 장난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여러분들 이 바티칸의 이 비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무덤을 봤던 애기들, 그 애들 6월밖에 없다잖아. 왜? 신부랑 수녀랑 뭐 하겠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 얼마나 그 정욕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정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거듭남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를 당기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 믿음밖에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함이 나를 덮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마리아는 그냥 몸을 빌려서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씨러온 거예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지, 그 중보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정말 증거를 딱 보여줘요.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버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뭘 일으켜버리냐? 인생에 폭풍을 일으켜버려요. 세상에 그런 폭풍은 없어.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요나서에 나와요. 물에 그 배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살라고 뭐합니까? 그 상선배가 이런 조그만 배가 아니라 300명, 400명이 탔던 그 배에 있었던 금은보화를 다 집어던져.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 살라고 물질을 드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조카 얘기했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내 조카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요, 참 그 조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 뭐 하나 사들고 오지도 않아. 자기 과자 하나 들고 와. 혼자 먹어. 그랬던 아이가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변해버려요. 복음을 만나고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느 순간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 용돈을 탁 챙겨서 드리고, 시골 내려서 할아버지 예배 드려야죠. 둘이 딱 예배 드리고, 자기 큰 집하고 서운한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매형이 박인욱 선교사님이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 덕을 받고 살았겠죠. 고아로 살았던 거예요. 고아로.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학교 선생으로 있다, 역사학 선생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간 거거든요. 제 누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파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외롭게 살았겠어요, 그 인생이. 근데요, 이 박인욱 이 첫째 아들이 그걸 푼 거야. 큰 집의 관계를. 그러니까 잘 안 갔겠죠, 큰 집을. 뭐 가봤자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근데 큰 집에 용돈을 준비해서 큰아버지를 인사드리고,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그 큰아들이 푼 거야, 집안의 모든 문제들을. 관계에 묶였던 것을 풀어낸 거야, 이렇게.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복음을 만나니까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고마웠대요, 숙모가.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너 이제 결혼해봐라. 우리 그 나이 때가 30대다. 30대에 그 가난할 때 조카들을 거둬들여서 한 달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너희 숙모 참 귀하다. 맞대요. 자기가 그걸 알겠대요. 몰라요.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분은 나를 하여튼 거룩하게 교훈해. 사랑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30대 넘었죠. 40대인가 하여튼 거의 20년을 우리가 돌봤으니까. 근데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대요, 그게. 그래서 뭘 해줄까, 숙모에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등록금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는 내가 답이 안 나온 거야. 근데 우리 권 실장도 알지만 제가 재정 문제 정확하게 약속 날짜에 줬거든요. 무조건 어떻게든 주는 거야. 줘도 더 줘요. 하여튼 돈이 더 들어오면 더 줘버려. 못 줘서 미안합니다. 권 실장이 있었으면 더 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줘서 미안해. 하여튼에 더 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딱 막히는 거야. 이제는 답이 없어, 제가. 그런다 우리 성도들이 다 힘써서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힘을 내서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아니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힘을 써서 저도 할 말이 없고, 또 제가 그 상처가 있어요. 거절당한 상처가 몇 번 있어서 이제는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괜히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제 조카가 하루를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말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를 했더만, 야, 돈 좀 보내라. 교회 어렵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답을 안 줘, 하루 동안. 그래서 괜히 또 말했구나 했는데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더라고. 있는 돈 없는데 다 끌어서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 얘가 복음을 만나니까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은혜임을 알았어요. 엄마 아빠의 선교사의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구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기 동생이 검사잖아요. 서포트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났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소개를 했대. 딱 보니까 군인 출신인데 그 자매 오빠가 딱 이 친구를 보니까 댐댐이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겉멋이 들었잖아. 근데 우리 조카는 겉멋이 없어요. 털털하고 뭐 꾸미는 것도 없고 차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친구야. 여자에게 매력은 없어. 근데 그 오빠가 딱 본 거야. 이 형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한테 얘기를 했대. 야, 동생아, 그 형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형제 찾기 힘들어. 몇 번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 괜찮나? 우리가 신기했어. 대단하다. 너 결혼한 거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이 짝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구나. 예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야물어. 자매가 야물고 믿음도 있어. 엄마도 믿음의 권사님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으시구나. 몽골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야. 몽골에 부모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했어요. 둘이요, 만나면 싸우기만 해. 하루 종일 게임만 해, 둘 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둘째는
형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요. 형은 머리가 좋아서 나는 밤새 영어 암송을 해도 안 되는데 형은 맨날 싸우고 자격지심인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딱 걸어서 나는 뭐가 될까?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 검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상위 1%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부인을 만나고 변호사 부인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저는 뭐가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뭐가 생겼냐? 방향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살아가는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 세대나 잘하세요. 우리나 잘합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 딱 서면 성령이요, 변화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연하의 표적입니다. 연하의 표적 3가지. 야, 연하가 가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야 돼. 아수르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폭풍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개입하신 거니까 감사하세요. 그 폭풍 없으면 주님 못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었던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감사해. 여러분들의 인생과 고난과 지금 역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에 왜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을 주셔요. 저는 항상 살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갇힐 뻔하고 막 사기당하고 그 고통받았어도 한 가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 믿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셔서 뭘 일으켰어요? 연하에게 폭풍을 일으키고 배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집어던져. 그리고 잠자고 있는 연하를 깨워. 지금 잠잘 때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 난리인데 일어나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누가 걸려? 연하가 걸린 거예요. 연하. 당신 빨리 말해. 뭔 일이야? 그때 연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 가서 저 심판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싫었어요. 저 아수르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 아수리가 회개했는데요, 몇 개월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려서 망해요. 왜? 오늘 말을 회개했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아.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해. 아수르 민족이 얼마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때 회개가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버려요. 금식하고 배옷 입고.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건. 근데 어떤 역사의 시작이 뭐냐? 요나가 그래요. 그래놓고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럼 이 폭풍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잔잔해질 거다. 진짜로. 그래서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진짜 인신제사를 지내요. 진짜로 재물을 확 요나를 집어 바다에 팍 던져버려. 성경에 나와요. 찾아보면. 근데 진짜로 바다가 잔잔해. 이거 사실이에요. 신 아니에요. 사실. 무슨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뭘 예표하려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근데 진짜로 잔잔해져 버렸네. 자, 봤어요? 안 봤어요? 300~400명이 다 본 거야. 본 거야. 이야, 진짜 그때 후회했을 것 같아. 진작 연하를 좀 만났으면 저기 물건이나 이런 것들 좀 놔뒀을 텐데 다 버리고 나서 후회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좀 알아주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을 다 내어드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내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모든 흥망성쇠는 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졌나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지금 같으면 SNS 막 유튜브 난리나 찍고 난리였을까요? 찍고 막 그거 막 조회수 천만이 뭐야? 전세가 뒤집어졌을 거야. 근데 이 소식을 어디까지 들어요? 아수르 민족까지 들어요. 세상에 전라도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거야. 말도 마서. 나 이런 역사 처음 봤네. 세상에 요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이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데 진짜 바다가 잔잔해졌네.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무슨 자연계가 그렇게 돼? 내가 증거 보여줄게. 저 배라, 저 배, 저 깨진 거 봐라, 깨진 거. 그 안에 있는 진짜 금은보가 사억 부서져, 사억 다 버려버려. 야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 나 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그 사람 생명 살리려고 했는데 나 그런 거 살아생전 나 50, 60 살면서 내가 상선 이거 무역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 소문이 싹 퍼진 거예요.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개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의 3일 동안에 있는 행적이에요. 싹.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당하고 무교절, 무교절 바로 시작돼요. 무교절 날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무교절. 나중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막 쫙쫙 마지막 초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7대 명절 얘기하는 거야. 쭉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명절 속에 넣어놓고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를 성경 속에 집어넣은 거야. 왜? 그를 통해서 혼을 깨라고. 아멘. 그러면서 소문이 납니다. 이야, 근데 요나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핵심의 두 가지 핵심. 요나는요 두 가지 핵심, 요나서의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요나서의 핵심, 아버지의 마음.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 아버지의 마음. 이야, 구원은 주님께 속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결정해? 아,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 옆에 주신 그 가족은 나에게 주신 가족이야. 나에게 주신 장애아가 있죠? 하나님 주신 거야. 아픈 몸을 이끈 내 그 사람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이것이 성령을 통해 조명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선이야, 너에게 목자를 줬다. 네 양들이다. 살아, 먹여라. 그것이 성령을 통해 인정될 때 그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야, 구원은 주님께 속했네. 그것이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17절이에요. 정확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나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대. 아멘. 요나가 딱 인정했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인간의 정을 깎으면 안 돼. 절대 깎으면 안 돼. 그러면 불법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개입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남편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서세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제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근데 사랑도 해봐야 돼. 그러면서 뭘 느껴? 안 된다는 걸 경험해. 해본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이 말 들었다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 남편 해봐야지. 자식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게 꼭 희한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안 한대. 뭘 안 해? 해봐야지. 해볼 때 느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니,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안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뭐 주님이 알아서 자녀들 회복시켰지. 그런 거 없어요. 대가 없이 자녀들 안 돌아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보는 하나님 이루셨지만 성령의 사역은 인간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낳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잘못 착각하면 안 돼.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 깨달을 때까지 고생할 거예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 구원은 주님께 속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씀하고 마지막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끝장이 뭡니까? 읽어주세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니 요나서. 구원은 주님께 속했다.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육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딱 되는 거야. 그때 이거 고백 받기로 하는 거야. 주님,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아, 나는 주님의 것이군요.
아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권이 인정될 때 구원은 주께 속했다는 사실이 딱 내 마음에 들어와 성령을 통해 그때야 비로소 사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힘으로 배에서 칼 가지고, 칼도 없겠지, 막 나가려고 백날 쳐서 나갔다 쳐,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 못 이뤄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서 딱 토해내요. 뭐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게 사명은 뭐냐? 니느웨 백성에게 알려. 뭘 알려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요나가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돼. 그냥 하루 만에 가요. 그냥 대충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왜?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야. 오직 요나의 표적의 능력만의 능력이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율법을 완전하지 않아. 근데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의 율법의 안성이 무엇이냐? 사랑을 안성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 근데 요나가 왜 기적이 일어나?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회개했느냐?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저처럼 무슨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무슨 뭐 양복 이렇게 멋진 걸, 이거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아내가 선물한 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중국 가기 전에 혹시 못 오면 안 돼서 마지막 작업 구금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어제 중국을 가면 못 나오게 한대요. 많이 딱 블랙리스트라. 제가 중국 몇 번 갔다 와가지고 목사는 블랙리스트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대요. 그냥 못 가게 못 나오게 한대. 못 나오면 못할 거해서 마지막 이걸 혹시나 몰라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야, 요나가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냐?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요나의 말은 뭐예요? 신의 말이지. 마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오늘 어차피 3번 예배드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할 필요도 없어.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하고 마칩시다. 40절입니다. 자, 39절.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딱 드러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시대가요 악해요. 거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 거룩하게 산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야. 세상이, 나 가만히 안 놔둬. 세상의 것들이요, 요즘 이것도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에서 봤지만 이제는 집에서 이불 덮고 쓰면 뭘 본지도 몰라.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마약이 판을 치고,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저번 정권 때 마약을 안 잡아가지고, 마약 잡아야 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를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안 해요. 마약은요, 사람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 전부를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걸 유통한 사람은요 법으로 강하게 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안 해. 너무 쉽게 놔둬. 살인, 나는 그걸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인간은 그렇게 안 해야지. 무서워서도 못해. 왜 중국이요 없는지 아세요? 그럼 죽여버려. 왜? 아편 전쟁 때 자기는 엄청난 통발. 그래서 모든 지금 아편은 어디서 흘러가느냐? 중국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 유통시켜. 어디에? 미국으로, 유럽으로. 왜? 알거든. 어떻게 세상을 죽이는지 알아. 미국에 마약이 들어. 여러분들 마약이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먹어버리면 끝나. 홍대에 마약이 그렇게 판을 친다. 타루점하고 마약.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임재가 없으면 안 돼. 이 마지막 시대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막 이 정신병은 웬만해서는 안 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때려버려야 돼. 막 경기가 때려버려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와야지.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어느 정도 말씀 좀 주고 깨달아 가지고는 안 돼. 강력한 표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딱 쓰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돌아와야 돼. 주께로.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한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무덤에 일어났어요. 이 미친 사람들아, 야, 그걸 안 믿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났다래. 들고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 요나의 표적 엄청난 사건이야. 얘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역사하신 분이야.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야. 믿음으로 살아. 누가? 악한 민족이, 진짜 자기들도 악한 민족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 요나의 전도를 들었어. 요나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거야. 왜 요나의 전도, 이 메시지가 중요했냐?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거든.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나 버리니까 놀라운 거야. 그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이르냐? 살아난 자들, 물과 성료로 거듭난 자들, 새로 거룩한 순결함과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싸움은, 영과의 싸움은, 네피림과의 싸움은요, 거룩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네피림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철저히 준비한지 몰라요.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을 다 훑으면서 자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핸드폰도 안 줘요. 그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근데 마지막 결말이 뭔지야? 똑같아. 그 1%의 사람들이 뒷조사해 보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허허식을 다 하지만 정신은 병들어 있어. 이 시대로 움직일 사람은 1%예요. 이 청년 세대들이 거룩함으로 딱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스냅스를 열어줘. 내가 열려야 돼. 내가 다 막혀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멀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딱 복음을 통해 열어지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 방향이 생기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령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야, 저걸로 죽으셨구나. 마귀는 예수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네. 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는 죄가 없어. 그는 안전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왕의 군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다니며 쉬기를. 물은 심판을 상징해요. 물은 정결케. 그러니까 귀신이 물을 싫어해요. 그 돼지떼를 어디에 넣어버려요? 물에. 그래서 세례할 때 뭘로 하니까? 물로 침례하잖아요. 왜? 물은 정결함과 거룩함과 뭘 상징하냐? 심판을 상징해요. 물은. 그래서 홍수 심판이 뭐냐면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뭘로 오신지 아세요? 불로 와. 불이 태워버려. 우리의 모든 걸 태워버려. 불의 열정을 줘버려. 그래서 소멸하는 불, 열정의 주님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는 강력한 불이 임해야 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물 없는 거 다니면 시기를 거네. 막 쉴 곳을 찾아. 막 쉴 곳을 찾다가 보니까 회개는 했어. 근데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나온 내 집 딱 돌아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어. 언어큐파이드잖아요. 페이드인가요? 언어큐페이드. 그 집이 비고 주인이 없어. 그 전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주대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모신다는 건 입술로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언어큐파이드. 집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툭툭 환경이 오니까 넘어져.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와보니까 주인이 없네. 진짜 주인이 그 사람을 자정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없네. 그러니까 이에 가서 45절 보세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버려. 이 시대가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었다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았다는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그 요나의 표적을 붙들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들어요? 7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평보다 더욱 심해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았는데 보니까 10년 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때 막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10년 뒤 보니까 완전 종교인이 돼버렸어. 그리고 말에 은혜 받은 사람한테 아이고 나도 저랬어. 그리고 부러워하나. 그거는요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충만해져야 돼요. 다 잘해야 돼. 나도 옛날 그랬거든.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졌어? 들어봐야지.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겸손한 사람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 그러다가 떨어질 거 얼마나 악한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 은혜가 불이 우리에게도 전염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뭐밖에 없다. 이 약한 세대. 요나의 표적, 물과 또 16장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이 그냥 받아 예수를 힐난하고 성령을 해방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겠어요? 성령은요 다시 거듭난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지 말라는 거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가 다시 태어난 생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뭐밖에 없느냐? 피밖에 없어요. 피의 사랑이 나를 뿌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해. 그러면 피피비와 얘기했나? 그 피를 지가해서 성경과 구석구석구석구석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 가운데 들어지고, 빌립보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 빌립보 교회는 유럽이 어떤 것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 얼마나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이렇게 훑었다 지도를 보다 보면 왜 지도 그걸 성경에 나눴느냐? 눈물 나와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유럽 땅까지 가버릴까? 이거는요 복음의 열정밖에 없어요. 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땅에 가득하기로 원했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이 이방 땅, 이 조선 땅,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칠거지약이 있어요. 여자는요 이 물건 취급해요. 선교사가 보면요 한국의 여자들이 코가 없대. 코를 잘라버렸대. 왜? 말 안 들으면 코를 잘라버려. 세상에 이게 나랍니까?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깬겨요. 죄송하지만요 일제예요. 일본이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 해방되고 세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왕정시대. 근데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뭘 겪느냐? 자유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왕정시대로 가자. 근데 그건 아니야. 너무 자유를 경험해버렸어. 공산주의도 아니야.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 다 없애버려. 다 보내버려. 그리고 토지를 개혁해. 여자들에게 공부를 시켜.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초대 대통령을 다시 세우잖아요. 초대 대통령 역사가 무상으로 했죠. 공산주의는 다 무상이야. 무상급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돈을 안 벌어도 돼. 50만 원을 주는데 뭐하러 일해? 그거 뭐 만드는지 아세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일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백수가 부인을 사랑할까요? 돈 많이 번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이 부인을 사랑할까요?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백수는 절대 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철저히 2년 동안 백수로 살았기 때문에 알아. 백수는 절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 놀라워요.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물명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를 딱 철폐해버리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개혁하고,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6.25 나도 초등학교 어린아이 여자아이들까지도 다 공부를 시켰어요. 돈이 없어도 무조건 지식이 힘이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성각자들, 그 당시 성각자들이 얼마나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개혁을 시켜요. 젊은이들이 깨어나라 너희들. 지식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 민족관과 역사관과 철학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계획을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얼마나 보세요. 50만 원씩 왜 주냐고. 국가에서 청년들 배고파서 굶어 죽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얘들이 정신 차리고 돈 벌지. 돈 열심히 번 사람이나 알바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이. 월급쟁이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체 아버지가 그랬다잖아.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야. 평범하게 부부가 사고 안 치고 어떻게 살아가니 물어봤대요. 하도 주변 자기 아들도 그렇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랬대. 왜? 지금 평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녀 때는요 더 평범하지. 이혼율 엄청 많아질 거예요. 가정 깨지는 건 부지주수야. 그때는 며느리 왔는데 며느리가 남자일걸. 결혼도 안 해요. AI 시대 돼가지고 아주 무슨 사이버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요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그 기다려요. 남자들은. 왜? 부인하고 만족 못하니까 사이버로 지금 어떻게든 한번 그 프랑스 가서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지금 다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섹스, 그 다음에 마약, 문화적인 것, 무조건 정욕,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매조 시대예요. 매조 시대. 패션들 그것만 계속 발전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발전하지 않아. 그게 어둠이야. 이 땅에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야. 그것도 이 땅이 잠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는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무명한 자 같은 우리는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증인은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자랑해요. 그리고 주되심과 종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뭘 경험하느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